네,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서밋을 이루는 10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서밋 이루는 10가지 비밀을 누립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신앙생활에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예배에 승리한 자들이고 또 우리의 미래도 동일하게 지속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승리하고 예배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도 회복되고 권세도 회복되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냐면은 안타까움 같은 게 있죠. 왜냐? 뭔가 새 존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존재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승리하고 서밋이란 게 최고 나라에서 한 명 있는 게 서밋 아닙니까? 나라의 대통령을 서밋이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보니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후회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잘 못하지만 앞으로는 잘 될 수 있도록 할 거야.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약도 있고 처방도 있죠. 그래서 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인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 또 내가 하는 모든 인도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있기 때문에요. 답이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답이 없어서 걱정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내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늘 힘들더라. 이러면 희망이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축복받고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다 답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확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봐야 돼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숨을 쉬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소화를 시켜야 되고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 에너지도 그냥 얻는 게 아니고 누가 공짜로 주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지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가지고 삶을 영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힘들다.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고 절망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 상태는 안타깝지만 이것을 돌이키는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러한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이 절대로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어요. 이 자기가 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기 여자 주인이요 같이 좀 잠 좀 자자 하는 걸 싫다 그랬어요. 그래 도망쳤는데 여자가 화를 내면서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면 상관없는데 저 아이가 나를 어떻게 하려 그랬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왕의 굉장히 유력한 자였는데 집에 이제 감옥이 있는데 거기 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요셉을. 누가 그런 사람을 살려주겠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준 거예요. 어떻게 살렸냐니까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삼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럼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냐? 영적인 서밋이 된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됐을 때 많이 살려낼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얻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도 많아요, 인생에. 아무도 안 도와줄 때도 많거든요. 방법이 없을 때도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고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다 답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질병에도 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지금도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뭐 이런 것도요. 분명히 답이 있는데 못 찾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답을 다 주셨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에도 답이 있고 길이 있어요, 분명히. 그걸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그 길에 대한 힌트를 10가지를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서밋이 되는데 필요한 비밀 10가지. 이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성경 귀절도 필요하고 증거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설명하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성경 귀절에 대한 부분은 집에 가셔 가지고 이게 왜 여기에 관련된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는 성경 귀절 10가지는 제가 뽑은 거예요. 어디서 뽑아낸 게 아니고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하고 관계 있지라고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비밀을 찾는 방식이니까 여기에 모아 놓은 거를 못 찾으면 안 되죠. 모아 놨는 거를 가지고 왜 연결이 될까? 이걸 좀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은 10가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좀 잘 해 보자. 안타까움만 맨날 있고 잘 안 되는 걸 그냥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나도 좀 멋있는 신앙생활 한번 해 보자 할 때 필요한 10가지가 어떤 자세인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일단 먼저 3가지, 그다음에 또 3가지, 그다음 마지막 4가지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가지 자세는 어떤 거냐면요. 영적 독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독립.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 나를 어디다가 불구덩이에 던져 놔도 살아남고 깊은 바다에 던져 놔도 살아남고 무인도에 던져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 어떤 상태일까요? 서밋 상태예요, 그게.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어떻게요? 나는 서밋이야. 나는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남아. 이 마음. 그걸 가지면 돼요. 그거 가진다고 됩니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려면 뭐를 초월해야 되죠? 어떤 걸 초월해야 되냐? 내가 늘 잡히고 걱정하는 걸 벗어나면 되죠. 그래서 영적 서밋은 어떤 상태냐? 영적 독립의 상태다. 무엇에 대한 독립이냐? 의식주 문제 갖고 나를 굴복시킬 수 없어. 이 결론 내면 돼요. 의식주 문제로 나를 굴복시킬 수는 없어. 이거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진 않아. 노숙자가 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상관없어. 의식주 때문에 내가 굴복하고 무릎 꿇을 일은 없어. 이 결론 내셔야 돼요. 이게 영적 독립이에요. 환경에 속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로 나는 복음 때문에 나는 크레파스가 될 거야. 크레파스 알죠? 크레용 크레파스. 석유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색깔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도화지에다 이렇게 색칠을 하면요. 저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나는 크레파스야.' 이 생각해요. 뭐냐? 수채화의 물감으로 나를 점령할 수 없어. 수채화의 물감이 나를 정복할 수 없어. 나는 크레파스니까. 나는 크레용이니까. 왜요? 해 보세요. 크레파스 막 동그라미 칠해 놓고요. 파란색 물감에 수채화 물감을 갖고 촥 칠해 놔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문질러 봐요. 크레파스는 그대로 똑같아. 침범이 안 돼요. 정복당하지 않아요.
그 수치와 물감이 뭔데요? 의식주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문제, 나의 열등감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이런 거예요. 그게 수치화인데 나는 거기에 점령당하지 않아. 나는 환경에 속지 않아. 나는 의식주에 속지 않아. 왜? 나는 영적 독립 상태니까. 나는 어디 가든지 살아남으니까.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그렇게 되면요, 사탄 마귀가 알고요,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요. 아,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상태입니다. 그거 되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영적 자세, 영적 독립, 영적 독립 기억하세요. 영적 독립이 첫째 자세요. 두 번째는 어떤 자세냐? 영적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사실의 이상의 상태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인간이 눈에 보이는 상태가 크게 다섯 가지 상태가 있어요. 다섯 가지 상태가 있는데 이 중에 나는 적어도 네 번째 이상의 상태가 내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상태가 어떤 거냐면 들어보세요. 1 더하기 1은 2 요렇게 말하는 상태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이게 뭔데요? 현실, 사실, 진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의 상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틀리진 않아요. 상식의 사람이에요. 상식의.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흑암을 걷지는 못해요. 단점이. 상식의 사람인데 흑암은 못 걷고요. 그다음 지식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도 많아요. 근데 흑암을 못 걷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기억력도 좋고 지식도 많고 굉장히 뛰어나고 이래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판단도 뛰어나고 말이 어긋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현실과 사실과 진실의 상태에 늘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놓쳤냐?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면은 흑암의 세력이 도망가거든요. 근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공격하러 달려드는 거예요. 아, 당신이 영적 사실 빼고 제대로 아는데 그거 갖고는 밥만 먹고 사는 수준이야. 나를 이기지는 못해 이래 돼요. 영적 서밋이 되려면은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사실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알아야 돼요. 자, 이런 다섯 가지 사실 중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 나는 진실을 아는데요. 나는 사실을 아는데요. 나는 현실을 아는데요. 이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흑암이 비웃어요. 재앙이 떠나가지 않아요. 지옥 배경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나한테. 왜? 현실의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려면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알면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나는 제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래요. 일반적인 사람들 잘 모릅니다. 이 비밀을.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두 번째 단계라니까요. 영적 사실 이상을 아는 사람. 자, 똑같이 문제가 터졌어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 반응은 틀려요.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요셉 앞에 모였을 때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영적 사실을 한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알았죠. 씨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니더라도 나를 팔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거기에 얻어 걸린 게 형들일 뿐이지 형들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안 팔았으면은 저 캐러반이 나를 팔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디 도둑들이 들어와서 나를 잡아가서 납치해서라도 애굽에 데려갔을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불변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기만 하면 나의 나던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죠.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역발상이에요. 역발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발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발상한다 그러죠. 근데 역발상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는 걸 말해요. 반대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인도를 받을 때요. 응답의 대부분이 반대편에 있어요. 반대편에. 눈에 보이는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반대쪽에 숨어 있다니까요. 다윗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싸움이 안 돼요. 체격을 볼 때.
2m 93cm하고 그냥 평범한 그냥 청년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하고 싸움이 붙어 갖고 됩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에도 장군들 많았거든요.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많았는데 한 명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와 가지고요. 골리앗을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군인들에 대한 모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엘리압이라는 형이 "야, 너가 옛날부터 건방진 거 내가 다 알았지만 너 또 건방지게 나설 거야. 내가 너를 모를 줄 알아." 이렇게 비웃었단 말이야. 왜? 자존심을 건드렸거든. 40일 동안이나 모욕에도 한 명도 못 나갔는데 아니 동생이 새파란 동생이 여덟째 동생이 나와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얘 얼마나 말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역발상이에요.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데 다윗하고 골리앗 같은 경우가 한 1000번을 싸우면 1000번 다 다윗이 이겨요. 사람들은 골리앗이 어쩌다 실수했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1000번 싸우면 1000번 다 하나님이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왜냐? 그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입니다. 역발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골리앗이 1000번 다 이긴다고 하죠. 999번은 이기는데 한 번만 진 것이 하필이면 다윗하고 졌다 그러죠. 아니에요. 1000번 싸우면 1000번 져요. 역발상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반대편에 있다니까요. 우리의 판단은 다 싹 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대쪽에 있어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그 본문 읽어보세요. 이게 왜 연결이 되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가 모여가고 왔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하고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쓰러뜨려서 목을 베은 거예요. 역발상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선을 뛰어넘는 반대편 쪽에 답이 있다 하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단계가 이제 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달라야 되잖아요. 자, 똑같은 화면을 볼 때 우리는 똑같이 다윗이 지겠다. 다윗을 욕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똑같이 그렇게 해석해요. 왜? 우리가 머무르는 상태가 현실과 사실과 진실의 눈만 보는 상태니까. 그걸 이제 상식 수준이라 그래요. 상식 수준으로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 수준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게 다른 건 다 해결돼요. 칭찬도 받고 승급도 할 수 있고 진급도 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딱 하나 안 되는 거. 흑암과 저주와 재앙 이거를 못 꺾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사실은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꺾는 게 지옥 배경 없애는 게 예수 믿는 이유인데 그것만 모르고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적 서밋이 되는 10가지 비밀은 10가지를 통해서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저주가 꺾이고 재앙이 떠나가고 지옥 배경이 없어지는 비밀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독립. 어디서도 던져놔도 살아난다 나는. 그다음에 내가 영적인 사실. 일단은 진실, 사실, 현실이 아닌 영적 사실 그 눈이 열렸다는 나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역발상. 어떤 문제든지 나는 상식의 수준이 아니란 거예요.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요. 어떤 문제든지 달려가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든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만이 죽이려고 했는 그날 제비 뽑아서 불임절이 된 그날 오히려 하만이 죽어요. 역발상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보세요.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모세야 글로 가지 말고 모세가 갔던 길은 비아말리스라 그래 가지고 해변길이에요. 해변길로 가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비하히로다 바알세분 앞에 진을 쳐라. 그래 놓고요. 그곳에서 뒤에는 이스라엘 쫓아서 애굽에 특별 병거를 앞세운 애굽의 600병 그 전차가 몰고 막 달리로 잡으러 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곳에 천막치래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역발상이거든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역발상이야. 너 아직도 모르냐? 역발상이야. 그래서 백성들은 역발상 아니니까 돌을 던지고 당연히 상식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는 무릎을 꿇었어요. 왜요? 모세는 진짜를 알거든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지옥 배경 꺾는 건 내가 알아. 왜? 기도하면 돼. 이러고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갈라버려요. 홍해를. 이 역발상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늘 상식 수준으로 예수 믿습니다. 상식 수준으로.
그럼 뭐 칭찬은 받겠죠. 흑암이 안 꺾여 문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재앙이 떠나가야죠. 왜 자꾸 일이 안 되고 꼬이고 힘드냐 흑암이 가득하냐 나는 우리 자신이 뭔가 신앙생활을 상식으로 해서 그래요. 상식선으로 하면은 응답 없습니다. 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비밀이 뭐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시너지 효과, 위기는 기회, 무경쟁 이거예요. 시너지 효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개가 힘을 합칠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서밋이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뭔가를 할 때 합쳐서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살리고 응답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거하고 우리의 어떤 인도를 받는 부분이 합쳐질 때 24시간 될 때 응답이 오거든요. 자, 그럼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기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말씀, 보좌의 능력과 복음,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전도. 이게 24시 합쳐지면 응답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 전도,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보좌의 능력, 언약을 잡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니까.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물러가고 재앙이 떠난다는 거죠. 지옥 배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 그게 바로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역발상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요. 점치는 점쟁이한테서 흑암을 꺾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점치는 사람들 그 종인데 주인들이 이 바울 일행들 신라고 실로아노라고 그러죠.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로마 시민권 있으면은 바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쓰지 않았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맡겼는데 밤에 찬송하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감옥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얼싸구나 하나님 응답이다 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면은 그 간수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도망을 당연히 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도망 안 갔으니까 죽지 마세요 하고 말린 거예요. 간수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데려가서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영접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거기에 창립 멤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둔 간수장이 나중에 로마 패스포트, 로마 시민권을 꺼내니까 기겁을 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잘못을 빌고 막 사정을 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초대 창립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위기였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면은 상식 수준 있잖아요. 진실, 사실, 현실 요거 딱 보고 판단하면 밥은 먹고 삽니다. 흑암을 못 걷고요. 그러니까 늘 시달리는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도 응답도 없고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뭘 못 보냐? 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를 봐버리면 다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여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은 다 받았는데 재앙을 못 보는 사람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 줄도 몰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거 다 빼고 제가 엑기스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여다보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물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10점을 맞춰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뭔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잘 하다가 막 6점도 맞히고 막 날아가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하는데 항상 보면 한국이 1등이라. 뭐가 있다는 거거든요. 뭘 봤다는 얘기예요. 뭘 봤어요? 10가지 엑기스를 봤다는 거예요. 보고 개인화 시켰어요. 자기 걸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다. 당연히 어려워야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 걸로 만드는 비밀인데 그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몰라야죠. 몰라야지 거기에 가치가 있죠. 너무나 쉬우면은 에이 이거 다 알아. 안 할 거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모르도록 만들어놔서 그걸 비밀이라 그래요. 숨겨놨다 이 말이죠.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내는 비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찾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말해줘도 몰라. 입에 씹어 넣어줘도 몰라. 뱉어버려. 안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잖아요. 그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정말로 말씀 잡으면 성취됩니다.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거꾸로 말해. 예수님이 어디 살아 계시냐? 뭐 믿는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응답 오냐? 말씀 믿는다고 뭐 성취되냐? 다 됩니다. 전부 반대로 알고 있죠.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를 말씀드리면 아멘 하고 찾아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점짜리 맨날 맞추는데 10, 10, 10, 10, 10, 10, 10 9.5인데 10점 됐고 나중에 보니까 다 끝까지 10 만점. 300점 만점에 300점 아니 290점. 이 사람은 아무리 쌓아도 10점짜리 전체 중에 한 개 나와. 30번 쌓아도 한 개. 뭔가 다르잖아요. 왜요? 못 본 거예요. 못 보고 개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똑같아요. 이 시간. 오늘 같이 말씀 들었잖아요. 이 비밀을. 어떤 사람은 찾고 어떤 사람은 못 찾고 어떤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찾으세요.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찾습니까? 비밀. 그래서 위기가 기회다. 근거되는 그 성경 기전을 찾아보고 이래서 그랬구나. 그 다음에 6번째 비밀은 무경쟁이에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라는 사람을 잡으러 왔어요.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던 시종 게하시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엘리사님 어떡하죠? 쟤들이 쳐들어간다니까. 게하시의 눈을 확 열어준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진실, 현실, 사실만 본 게하시를 확 열어가지고 눈을 떠주니까 하늘에 있는 불병거가 우리를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 병사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요 눈이 어둡게 만들어서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냐 다 죽인 게 아니고 밥을 먹여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맙잖아요. 다시는 안 쳐들어온 거예요. 뭐죠? 무경쟁. 싸울 필요도 없어요. 칼 한 번 안 쓰고 다 이겨버립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비밀.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정말로 이기는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아요. 싸워 갖고 이기는 거는 손해죠. 예를 들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안 죽이고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는 다시는 안 쳐들어갈게요. 너무 미안합니다. 이렇게 싹싹 비는 게 제일 나아요. 괜히 싸우면요. 쟤들도 나중에 원수 갚죠. 또 원수 갚죠. 계속 그러면 둘 다 망해요.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원수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긴 게 제일 좋아요. 이거를 진짜요. 이게 승리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이거를 제가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좀 건방지다 그럴까 봐 못 하는데 지금 싸우는 데 가서 안 싸우는 게 제일 이긴 거야 하면은 저 맞아 죽어요, 전부 다.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안 싸우고 이긴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싸우고 싶을 때 무경쟁 떠올리세요. 10가지 비밀 썸이 되려면 무경쟁이에요. 자, 7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재창조의 비밀이 서밋되는 거예요. 뭐냐? 재창조는 뭐냐? 이 사람한테만 갖다 주면 다 해결돼. 이 사람한테만 갖다 주면 재앙이 축복이 돼.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맥가이버라. 영적 맥가이버. 이 사람한테만 갖다 주면 문제가 없어져.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 그게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재창조.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은 가정에 우환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항상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오는 그 맥가이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만 가면 나는 영적 맥가이버야. 왜?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재창조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1절. 다니엘이 이 법을 만드는데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요.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섬기면 30일 안에 일이 일어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총리니까 거기 도장까지 찍었으면 아는 거 아닙니까? 알면 집에 와가지고 다니엘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 닫고 꽁꽁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니엘이 그렇게 안 해요. 활짝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에 향해가지고 하루 3번씩 그것도 기도하기를 힘썼더라고요. 당연히 걸리죠. 얘들이 그걸 노리고 만든 법에 걸리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썩은 거 알고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음식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자는 걸 금하고 나서 아침에 새벽같이 와서 다니엘아
네가 평소에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였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 있으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를 지키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에 능하셨나이다. 이러면서요. 내가 살아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 법이 하루 지나고 사자밥 안 되면은 그 모함했던 사람들 들어가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왕이 걔들 다 집어넣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자가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움켜서 먹어버린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재창조입니다. 다니엘한테만 가면은 해결돼요. 꿈도요. 한 번도 꿔보지 않는 꿈을 네가 꿔서 맞춰가지고 풀어라.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 안 되는 걸 했잖아요. 다니엘한테 가면은 이겨요. 대표로. 벨사살 왕이 어떤 벽에 막 글씨가 써 있는데 뭐라 그래요? 무슨 글씨가 막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왕후가요. 야, 너 아버지 있을 때 다니엘 저 사람 똑똑하니까 한번 불러서 물어봐. 한 거요. 벨사살이 불렀더니요. 아, 이거는요. 이거 뜻이 이런 겁니다 하고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요. 메네 메게 데발 우라신 뭐냐? 메네 측량을 해봤대요. 달아보았네. 모자라네, 나뉘었네 이거요. 당신이 왕이 될 자질이 충분한지를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달아봤더니 모자란다는 거예요. 메네 데겜 우바르신은 바르신이란 게 나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그날 밤에 쿠데타 일으켜서 다리오 왕한테 살해당했어요. 벨사살이. 근데 다니엘은 맞췄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그래서 영입을 한 거예요. 총리로. 자, 이런 식으로요. 놀라운 일이 나요. 다니엘한테만 가면은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 다 해결돼. 이런 사람 맥가이버거든. 영적인 맥가이버. 우리가 그런 입장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한테 가면은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 저 사람이 만지면은 저 사람이 잡으면은 응답이 와. 저는 그걸 누구로 받냐면은 그리스도로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그렇게 보면 나도 그 그리스도 같은 비슷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돼야 돼요. 영적인 우리 자신들이 뭐냐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은 서밋 돼요. 자, 여덟 번째 뭡니까? 여덟 번째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요셉이 꿈을 풀어주러 바로 앞에 왔는데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하고 오늘 본문처럼 너에게 내가 총리를 맡겨주겠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너로 너의 지시를 받을 것이고 너는 목에 금사슬을 맬 것이고 내가 반지 이게 옥새예요. 옥새를 빼가지고 끼워주고 그 다음에 으뜸소리는 내가 타지만 버금소리 그거는 마차를 네가 몰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 전부 갈 때 다니엘이 나와서 엎드려라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이리 오너라 그런 말 하잖아요. 엎드리라 하니라 다 말을 순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나라의 2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권을 가진 거는 옥새 가진 사람이거든. 1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낮은 자리지만 서밋 자리가 돼요. 낮지만 서밋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광야길, 사막길, 항무지.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벤구리온이라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벤구리온 대통령이 나이 70세가 넘어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면 보통 이제 뭐 좋은 집을 받거나 직장이 다시 알선이 되거나 연금이 나오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디로 갔냐면은 키부츠로 간 거예요. 그것도 네게부에 있는 키부츠. 제일 안 좋은데요. 사막이니까. 사막에서 13평짜리 천막을 배당받아 가지고 광야길, 사막길, 항무지길을 일부러 갔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거예요. 왜 일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대통령 된 이후로 남들한테 받아만 먹어왔다. 높은 지위, 높은 칭송, 높은 자리, 높은 차, 좋은 집 그런 거 받아만 먹어왔는데 정작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게 한 번도 없다. 내가 이제야 내 손으로 내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땅을 내가 개간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왔다 이거예요. 일부러 사서 고생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평생 한 100여 평의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 죽어갖고요. 이 국립묘지 안장이 보통 되잖아요. 대통령이면. 근데 글로 안 가고 무덤을 이 네게부 사막 입구에 있는 키부츠의 앞에다가 내 무덤을 두라 유언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어요. 지금 벤구리온 공항이라는 이름이 텔아비브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의 나라의 공항 제일 주 공항이죠.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 벤구리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막에 있는 무덤 위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꽃 대신 돌멩이를 얹어 놓거든요. 매일 돌멩이가 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는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부츠 출신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옛날에 6.1 전쟁을 이끌었던 모세 다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이렇게 까만 애꾸만 쓰는 사람. 잘생긴 사람 있어요. 영화 배우보다 잘생겼다고 애꾸는 쓰고. 모세 다얀. 그 모세 다얀도 기부츠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눈을 잃었냐 하면은 이집트하고 전쟁하는데 맨 앞에 서가지고 돌격 앞으로, 보통 대부분 나라는 쥐가 뒤에 있고는 병사들 보고 돌격 앞으로 이러잖아요. 쥐는 뒤에 있고. 그 총은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병사 중에 제일 마지막 계급 낮은 애가 맞겠지. 근데 이 사람은 쥐하게 직접 맞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 국방부 장관 됐어요. 6.1 전쟁 때 국방부 장관인데 이게 벌써 이런 사람이 지휘하니까 영적인 지도자인데 아주 다르죠. 광약길 간 사람이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키부츠 출신이란 말은 뭐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공유하고 나눠가지고 집단 생활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들과 같이 살아가고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비밀을 가졌던 사람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건실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런 사태 일어났을 때 예비군 조금 얘기하니까 80%가 다 총동원했잖아요. 지금 30만 명이 저절로 왔다니까. 모집하자마자 소문 듣고 외국에 갔던 사람들까지 다 왔잖아요. 예비군이. 굉장한 나라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 네타냐후라는 그 지도자가 자기 형이요. 네타냐후 형이 옛날에 어떤 조직에 이렇게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80명인가 인질극, 지금도 이제 200명 인질돼 있잖아요. 80명 인질극을 구출했는데 딱 한 명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 자기 형이 죽었어. 제일 지도자 갖춘 사람이. 대령인가 그래요. 왜 죽었냐? 제일 앞에서 나를 따라와라 하다가 총 맞아 죽은 거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내가 보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하고 장교 생활을 했으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알잖아요. 야, 이럴 수가 있냐?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군사고 그다음에 어떤 지도자에 있으니까 말 안 해도 어떤 정신이 결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도자를 못 믿게 되고 이러면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말 안 해도요. 아, 믿을 만하다 이런 생각 들면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바쳐서라도 하나가 돼요. 이게 원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만약에 못 믿을 뿐이라면 믿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음을 주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 가장 큰 구심점이 바로 이런 자세란 말이에요. 서밋의 자세. 자, 그럼 10번째 자세가 뭘까요?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라는 말이 뭔데요? 하나님 절에 있는 대나무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절대. absolutely 그러잖아요. 절대적으로 할 때. 절대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절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 거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이걸 묻고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됩니까? 이거 묻고 하는 게 대부분 사실, 진실,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럼 흑암이 안 꺾여요. 나한테 일 없습니까?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거 기준 버려요. 절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게 10가지 서밋의 이유가 되는 마지막이에요. 절대 이유를 물어라. 자, 그럼 결론은 뭐가 될까요? 이런 상태라면 결론은 하나님, 내가 이 10가지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11번째 돈 되는 거에 있습니까? 아니면 12번째 나한테 유익되는 거기 있습니까? 아니, 그래 너는 지금 1번부터 10번 안에 있다. 그대로만 가라. 이럽니까? 그러니까 나의 현주소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입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최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뜻 맞습니까? 이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거 하고 질문하고 따라가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먹고 살까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나한테 어떤 것이 유익할까요? 이러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꺾이지 않습니다. 사람 못 살립니다. 근본적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는 지옥 갈 분은 없어요. 구원 다 받았으니까. 그러나 현실에서 누리는 삶이 되지 못해요. 정말로 사람 살리려면 가장 근본적인 서밋 인생이 돼야 돼요. 이 비밀을 오늘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표현을 못할 뿐이지만 여기에 근거는 힌트는 있을 거니까 이 말씀과 이 뼈대를 가지고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70인의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